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벽도 정월 초하루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올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출발과 시작을 은혜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가서 1년 동안을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멀리서도 오시고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반갑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6장 40절로 46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년복도하고는 조금 약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기도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기도를 해다고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헤어지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참담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참담한 그런 그 심정 속에서 최후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곳에 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같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다고 하고 그 제자들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권고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감회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미래에 되어질 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모르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같이 해다고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잠시 끝나고 가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거든요.
1시간 동안만이라도 기도했다고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 그게 드물어요. 근데 보니까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그 짧은 그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함께 올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지나간 한 해도 어지럽고 복잡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 근심 걱정이 많았던 태풍이 몰아치는 끊임없이 어려운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이 지나간 한 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시고 새해를 열어주셨어요. 이 한 해도 우리는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시간도 1시간도 함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한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하면서 말씀을 어긋나고 우리가 멋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 마음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때에는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마음 원이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만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 세상의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겪는 거예요. 슬퍼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에게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다 폭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거야. 마지막 때 최후의 기도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야. 뭘 기도했느냐 똑같은 걸. 여기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이것을 마셔야 됩니까? 그 마시는 건 뭐냐? 죽음의 고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에요. 이걸 마시지 않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더는 지나갈 수 없거든. 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야.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쓰라리고 고통 죽음 운명하기까지는 상당히 참담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거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또 잠자고 있어요.
조금 더 참지 못해가지고 세자에 또 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똑같은 것으로 기도하셨어. 예, 똑같은 것으로. 기도가 긴 기도도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짧은 내용이야. 근데 그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그 고비가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몸부는 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 이제는 마음 놓고 자고 쉬라. 이게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마음의 결단이 끝난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완전히 굳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세 번째 그것이 기도가 그 마음의 결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다 끝났다는 얘기야. 기도 안 해줘도 된대. 이제 쉬라. 이제는 쉬고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나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갈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야. 예?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시듯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콜콜 자는 그런 제자들이야. 많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마음은 원하지만은 이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그들에게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 기도의 결단이 끝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죠. 어디까지 가자는 얘기야? 중의 자리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나와 함께 가자.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해. 가지는 못해.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제멋대로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야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네 상태가 어떤지 간에 네가 잠을 쿡쿡 자고 한 시간 더 깨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랄지라도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길은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 결과는 영생과 부활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사랑의 권면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험한 길로 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430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좋은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발짝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 끝까지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면 새롭게 시작한 한 해도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엉뚱한 것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과 함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면 안 돼. 마귀에 따라서, 귀신에 따라서 악한 영을 따라가지고 세상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과 같은 어두운 세상과 짝하면서 함께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 은혜의 길인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면은 마지막에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새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불안하고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한미 동맹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행사할 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그 한국과 미국이 그 두 개도 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십시다는 그 현수막 걸어놓고 무슨 행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가자는 얘기야. 북핵의 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자고 하는 얘기. 한미 합동으로 군사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과 악의 모든 세력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요즘 보니까 저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코로나가 만연돼 가지고 그 통계도 제대로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자기네들은 코로나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예? 국민들이 많이 그냥 막 불평하고 뭐 저기 하니까 풀어줬어요. 이 대면하는 것도 풀어주고. 그랬더니 코로나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죽은 환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 병원에 거기다 죽은 시신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복도에다 그냥 늘칠비하겠다는 거지. 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 함께 가야 될 것이 있고, 함께 가지 않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 제자들에게 그 힘이 없고, 그 예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데도 잠들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갈 수 없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깨워주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게 되면은 제가 즐겨보는 찬송 가사예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찬양의 그 시에 아름다운 시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세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 가는 것이에요.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야. 다윗뿐만이 아니야.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과 같은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마음에 안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한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 옥중에 있었어도 홀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도망가는 현장에도 따라 붙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갈대 우르 지방 살던 곳에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따라가신 것이에요. 안 따라가신 것이 없어. 함께 안 하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야곱도 무수한 것 같은 고난의 길을 많이 걷기면서 지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비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세월을 은혜 가운데 넘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반모섬에 유배 감옥살이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독한 그런 그 반모섬에서 혼자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지낸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올 한 해를 아무쪼록 우리는 혼자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제자들 빨리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주님이세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무수하게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는 얘기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뜻의 예수님께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찬송. 552장 찬송하지. 새 신년도 첫 주일이니까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보내사 세월 호송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귀한 새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건강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햇빛같이 밝은 것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 하고 같이 가게 되면 크게 낭패나고 잘못하다가는 죽음의 길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지 못한 곳에, 불의한 곳에, 어둠의 세력에 악한 사람들과 따라가고 함께 가게 되면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에 적용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년복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